자, 오늘 니체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존 철학과 관련해서 니체 사상은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삶에 대한 찬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핵심 주제는 모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이라는 우리말로 운명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본질이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남과 여, 밤과 낮, 죽을 수밖에 없는 안스로포스, 사람과 불멸의 죽을 수 없는 신들,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형상을 갖지 못한 자연으로 일컬어진 순수 진료들이 한데 아울러지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사람뿐 아니라 그 안에 모여드는 진료와 신조차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물론 이것을 표현하는 그리스 말은 아낭케라는 게 있습니다. 필연적 사건으로서의 운명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타고난 것입니다. 타고난 몫입니다. 여자에겐 여자의 몫이, 남자에겐 남자의 몫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그 몫을 짊어져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웅은 그 몫을 흔쾌히 짊어지는 반면, 떠맡는 반면, 일반인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도피의 형태를 띈다고 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운명을 짊어질 수는 있지만 누구도 자신이 왜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또 왜 그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공포와 전율, 그리고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흔히 미래 불안, 결정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선택의 근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선택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택에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빛나는 어떤 것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닥쳐올지도 모르는 뒤탈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혼할 그리스 총각은 신탁에 의해서 불행 앞에 직면해 있고,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약혼을 파기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딜레마, 두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소의 뿔에 받쳐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달려드는 그 소의 어느 쪽 뿔을 잡으면 내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뿔 자체를 피하지 못하는 한 그 뿔이 왼쪽에 있는 것이든 오른쪽에 있는 것이든 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니체는 운명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해결책을 통해서 운명을 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수용하고 떠맡는다는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비극적 사태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영웅들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운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히스토리아라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운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히스토리아가 탈락된 로고스 중심의 서양 역사가 운명을 잃어버렸고 운명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이야기해서는 그의 역사관도 이야기의 성격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 비극을 문헌학적 자료에 해당하는 그것, 영어로는 it라고 번역이 됐지만 독일어로는 s입니다. 이 s는 es regnet, 비가 온다, 우리말로는 비가 주어가 쓰이는데요. 독일어에서는 it's rain, 그것이 비를 내린다가 됩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비, 즉 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그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 말하고 논쟁하는 그대, 독일어는 sie, 영어로는 you입니다. 상대방 또는 높이면 당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텍스트는 짜인 것으로서 글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뜻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그 뜻을 통해서 지은이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상황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인류의 역사까지 함께 짜인 것입니다. 글자들의 모임이란 측면에서는 텍스트이지만 지은이의 뜻이 함께 짜였다는 측면에선 컨텍스트입니다. 하지만 그 지은이를 통해서 그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와 인류의 역사가 함께 숨겨진 채로 짜여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니체는 글자만을 읽는 것은 오히려 끔찍한 일로 봤습니다. 니체는 하나의 텍스트 속에 담긴
가장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물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미세 분석자들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겔을 빗대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사유를 시작하고 저무는 해의 붉은 빛 속에서 그 자신 존재의 본질을 드디어 발견하는 이러한 철학자들도 격렬했습니다. 올빼미 같은 진지함은 한낮의 밝음과 밤낮의 맴돌이와 같은 모이라를 철저히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당시 자신들의 동료들이었던 고전 문헌학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당시 동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끔찍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는 뒤로 가지 않느냐? 뒤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당신이 그렇게 불평할 때 당신은 그를 오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니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자, 더블 코테이션 마크, 큰 따옴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니체의 사유의 운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니체의 낱말에만 매몰된 채 그가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니체에게 지나간 역사는 단순히 현재의 이전 단계가 아닙니다. 그의 표현대로 인용하자면 역사는 현재의 목격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미래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에 따를 때 프리소크라틱, 포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상으로 소크라테스보다 앞선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preeminence, 탁월함 또는 그보다 뛰어난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인물이 오해받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시대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니체를 직접 읽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을 흘리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비난을 퍼붓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철학자이고 고전 문헌학자이며 작곡가이고 예술가였습니다. 그를 하나의 측면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니체는 그리스 예술도 역사적으로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오늘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모르셔도 좋겠습니다. 1단계는 호메로스 이전, 2단계는 호메로스 시대, 3단계는 디오니소스 시대, 4단계는 아폴론 시대, 5단계는 아티카 비극 시대. 오늘의 주제는
삶에 대한 본질적 통찰은 예술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니체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학문과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삶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니체의 강력한 주장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니체에게서는 미학이 아닙니다. 예술은 형이상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음과 신, 진리,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바로 예술을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은 그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삶은 두 가지 고통과 허무, 무상함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그 안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불변적 가치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이러한 고통뿐인 허무한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고해의 바닷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닌지 의미 자체에 물음 앞에서 투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동물들과 달리 인간들은 이 세계의 삶을 끊임없이 정당화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종교와 학문입니다. 도덕도 성공적으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매우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또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덕이고 정당한 원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과연 이러한 종교, 예술, 도덕, 학문 이런 것들이 삶의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동안 서양의 이러한 정당화 이론들은 실제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삶의 예술적 정당화는 이 지상에서의 고통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한 예스, 신성한 예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삶의 긍정은 한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입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찬란하게 영광을 받는 클레오스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 방식은 그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세계 의지, 이것을 통찰하고
거기에 합일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작업이고 삶에 대한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통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은 번역이 좀 잘못돼서 여러분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넘어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이상학이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넘어선 어떤 것, 자연 넘어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은 니체에게서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진정한 형이상학적 사명입니다. 예술은 인류의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에서 우리의 현존은 예술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가장 고통을 받고 가장 투쟁하고 가장 모순적인 것, 디오니소스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것들이 영속적으로 새롭게 형태를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세계는 회화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그려질 수 있는 순간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지속되는 음악과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일면적 한 단면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해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은, 자, 인용입니다. 완전히 사악하고 비도덕적인 예술신이다. 예술신을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기예와 관련되어 있고 제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빼어난 기술을 말하는 거죠. 서양의 예술, 아트도 근본적으로는 노예의 행위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집을 짓고 신전을 건축하고 조각상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노예의 작품이었습니다. 빼어난 작품을 만드는 지식, 그것이 예술이었습니다. 이 비도덕적 예술가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과정의 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과 끝 이형이 있습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스처럼 그가 구원을 받는 순간, 달리 말해서 그가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아폴론이 됩니다. 아폴론은 디오니소스가 죽음에서 부활한 빛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모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디오니소스는 영원히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신성한 순간은 모든 세계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실존까지 정당화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폴론을 디오니소스의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역사는 빛만을 추구하고 어둠을 멀리했으며 더 중요한 빛과 어둠,
밤과 낮에 끊임없는 맴돌이, 영원 회귀라고 표현하는 되돌아옴을 잊어버렸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비극의 몰락이라는 것은 청중의 관점에서도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소포클레스의 또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들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이퍼텍스트, 인류 역사 속에 전해져 오는 디오니소스 아폴론적인 종합이 망각되거나 무시되거나 또는 그 결정체로서의 결과물인 아폴론적인 것만을 찬양해온 서양의 역사는 비극의 몰락의 역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체가 말하는 바를 잘 들어보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상징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은 영원히 죽는 신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신도 아닌 죽음과 삶 모두를 통제하는, 지배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피한,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도덕 안에 가둘 수도 없고 예술 안에 가둘 수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신입니다. 그러니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말을 그리스도교의 신이 죽었다라고 이해하는 그 천박한 이해는 이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이 두 개의 신화를 빗대어 가지고 비극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밝음의 신입니다. 아폴론도 탄생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우스가 정식 아내인 헤라 대신 레토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면서 후계자를 낳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헤라는 아폴론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죽이려 하겠죠. 근데 아폴로는 태어나자마자 아테네를 괴롭히는 왕뱀 피톤을 활로 쏴 죽입니다. 이미 영웅이 된 거죠. 아폴론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피톤을 화살로 쏴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신적 영웅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인간적 영웅이지만 아폴로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웅이었습니다. 또 아폴로는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추앙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델포이 신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녀들을 통해서 예언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신이었습니다. 의술을 관장하는 신이고 그래서 그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의술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산 사람만 고쳐야 되는데 죽은 사람까지도 되살아나게 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신의 근본적인 구분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서 되살려낸다면 사람이 모두 신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그의 아들을 번개로 죽입니다. 또 아폴로는 시와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리라를 켜면서 무사히 여신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은 디오니소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은 디오니소스에게 넘겨주게 되고 또 오르페우스가 바로 그의 아들인데 오르페우스도 이제 나중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폴로는 빛의 신이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불행했습니다. 에로스와 싸우고 다프네가 결국 떠나가 버리고 나무로 바뀌면서 그의 별명인 포이보스, 밝게 빛나는 자라는 그 별명에 걸맞지 않은 어두운 삶을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아폴로는 성격이 급하고 분노심이 들끓었던 신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호메로스 시기에는 아폴론이 절대적으로 숭배됐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 이후에는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디오니소스 숭배로 바꾸게 됩니다.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자그레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오르페우스를 통해서 전승되는 신화입니다. 자그레우스는 페르세포네 데메테르의 딸이죠. 데메테르는 제우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세포네니까 딸하고 관계를 해서 그 아들 자그레우스를 낳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그레우스가 태어나자 헤라가 티탄족을 시켜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때 티탄족이 파르나소스 동굴 속에 숨어있던 자그레우스를 유인했던 것이 세 가지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예수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과도 유사한데, 첫 번째는 사과였습니다. 사과하면 떠올라지는 동화가 또 있죠. 자, 사과를 먹으면 여인의 몸을 가질 수 있다. 창세기도 떠올라지실 겁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그레우스, 너가 동굴 밖으로 나오면 그 밖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마치 천하를 주겠다는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자그레우스가 콧방귀를 뀌고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거울을 주었는데요. 자그레우스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매료되어서 거울 보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티탄들이 자그레우스를 납치에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변신 능력이 있었던 자그레우스는 사자뱀, 호랑이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도망을 했지만 마침내 그가 황소로 변신하자 그를 갈갈이 찢어 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 치웠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남은 자그레우스의 심장을 인간 세멜레에게 먹여 그녀의 몸 안에서 다시 아들을 만들고, 또 그 세멜레가 헤라의 분노에 말미암아서 불에 타 죽으면서 또 결국 제우스가 다시 환생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자그레우스의 심장으로 태어난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자그레우스와 디오니소스는 한 인물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자그레우스가 곧 디오니소스이고 디오니소스가 곧 자그레우스였다고 말해 줍니다. 이런 환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것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영원회귀다. 그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고 자그레우스적인 것이다. 이렇게 니체는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계사 과정에서도 마치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테일, 그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과거에 없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난관들, 그리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해 온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류 역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체의 역사관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그릇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해서는 핵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모든 사물들이 드러내는 균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균형은 기하학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하학적인 절도, 질서 또는 비율, 이걸 통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던은 새로운 모습이란 뜻입니다. 중세는 신적인 것이 신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신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이성이 담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추구했던 것,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었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수학이었습니다. 모더니즘은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도, 법도, 예술도 이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하학적인 겁니다. 모더니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폴로는 바로 그 극단적인 모더니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 뒤편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세계의 조화라는 그러한 현상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둠이자 불완전성이자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는 실체불명의 마력입니다. 그것은 실체로서 파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된 것이 영웅의 가면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영웅들은 디오니소스의 가면일 뿐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디오니소스의 의지가 영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신은, 그 디오니소스는 언제나 특정한 사건 속에서 방황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괴로워하는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우리는 디오니소스의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스노보드에 좀 올려놓은 두 개의 노래를 좀 니체가 지은 두 개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체가 지은 음악들이 유튜브에 이미 CD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개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고이네르 탄츠, 집시의 춤이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17살에 지은 피아노 곡입니다. 여느 작곡가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니체가 음악에 얼마나 심취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악은 1882년 제목은 휄누스 안다스 레벤, 삶에 대한 찬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삶은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지 라는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바그너는 이 노래를 듣고 실제로 니체가 바그너 앞에서 이 자기 노래를 작품을 연주했는데 그는 교수로서는 너무 잘 연주했다 라는 평 아닌 평을 했습니다. 좀 무시한 거죠. 자, 교수치고는 꽤 잘했다. 그런데 전문 작곡가 수준에서 보자면은 논평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기쁨의 원천인가요? 아니면 고통의 원천인가요? 니체는 친구도 그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귄터 볼파르트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러한
니체가 음악에 심취했던 까닭은 디오니소스적 음악 정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몰파르트는 음악으로부터 이해해 보았을 때 니체의 비극 관념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예술가, 소비자, 그리고 예술 작품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인데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노래와 춤, 우리가 왜 K-팝이 성공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개인주의 사회 속에 우리는 서로 닫힌 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큰 공동체 구성원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엑스타시스, 자기의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K-팝을 사랑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이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예술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다 고차원적 형태의 예술, 즉 잔치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잔치란 말은 심포지움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늘 향연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우리식으로는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는 술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적대하는 적도 있고 포도주, 음식이 있고 또 노예들이 있죠. 뒷바라지 해주는. 그 안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말을 나누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지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술가와 소비자, 예술작품이 구분되는, 따로따로 놓이는 그러한 형태의 예술이 아니고 고차원,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지는 심포지엄이 되는 그런 예술. 한 번 더 인용한다면 어느 날, 미래죠. 어느 날 예술가의 예술은 환락에 빠지려는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고독한 예술가는 사라질 것이다. 예술은 더 이상 세계의 반영이 아니다. 예술 자체가 곧 예술 작품이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예술은 박물관에 있거나 또는 전시관에 있습니다. 우린 예술은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바로 예술의 종말이라고 봤습니다. 이 세계가 곧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있으면 그는 작품을 만들 테고, 작품이 있는 곳에는 예술가가 이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관객도 이미 예술가이므로 그 셋 가운데 어떠한 구별도 없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따로 전시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린 분명
예술가를 독특한 관점에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별난 세계라는 것은 낯선 세계입니다. 낯선 세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세계입니다. 충격을 준다는 것은 섬뜩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섬뜩함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질, 심연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느닷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식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순간, 그런 것이 섬뜩입니다. 예술가는 우리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잊어버린 또는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케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조금 이제 제가 책으로 들어가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부분적으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비극의 탄생 205쪽에 디오니소스 예술에 대한 설명 부분을 좀 참조하겠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파멸과 부활, 삶과 죽음을 반복하거나 넘어서는 의지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그 실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세계에도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는데도 그 세계의 의지가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시 간단히 요약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 나타나는 것들은 그 나타나는 것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숨겨진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베르그송은 이것을 엘랑 비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동이라고 우리가 생명, 생의 약동이라고 했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지의 가장 극단적인 현상, 디오니소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파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또는 카타스트로페를, 대파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서 디오니소스가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난 순간, 키에르케고르의 용어로 영원히 하나의 아우겐블릭, 순간으로 바뀌는, 영원과 순간이 종합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그러므로 디오니소스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순간이 언제나 종합되어 있다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론은 고뇌에 대한 아름다움의 승리입니다. 제가 핀다로스의 빅토리송을
한 부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통,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의 크기를 위대하게 키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디오니소스와 관련돼서 니체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나처럼 존재하라. 디오니소스를 뜻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디오니소스입니다. 현상의 끊임없는 변천 속에서 영원히 창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영원히 강제하며 현상의 이러한 변천에 영원히 만족하는 근원적인 어머니인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모로파티, 사랑하라는 거죠. 순환을 당하는 신, 경계를 넘나드는 신,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신, 파멸과 창조의 끊임없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흔쾌히 떠맡는 신. 내가 이미 창조한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부수고 또 새로운 창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영웅. 그대들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생성하는 모든 것이 거쳐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몰락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 낱낱의 개별적 실존은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 디오니소스를 찬양한다면 그러한 삶의 고통 앞에서 겁을 먹고 마비되어서 도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서로 다투면서 욕망의 수레바퀴에 끌려가면서 건립된 세계와 무너지는 세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 그것들 사이에 싸움과 파멸과 새로운 창조와 그의 표현대로 고통들의 복수입니다. 고통들의 난폭한 가시에 찔리는 과정이다. 나중에 사르트르는 살 속의 가시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등 뒤에는 영원한 부활의 사건이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며 디오니소스적 황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예감할 수 있고 그 예감 덕분에 아모로파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비극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디오니소스에게로 다가가도록 만드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비극은 에우리피데스로부터 이미 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을 파괴하는 힘이 곧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폴론적인 것은 디오니소스의 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한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폴론적인 것이 디오니소스와의 투쟁 관점에서, 대립 관점에서, 평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체로 부각이 됐을 때 그것이 비극을 파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타락한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니체가 왜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음악과 그림의 차이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확실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소크라테스. 상상이 좀 안 되시죠? 소크라테스는 시나 음악 이런 것들을 멀리했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포도주는 사랑했지만 유독 시인들을 멀리했던, 비극을 멀리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학문 정신의 대가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를 갖춘 암, 미토스와 히스토리아가 탈락되고 오직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증명된, 그리고 사실 기반한 그러한 진리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제 식으로는 매끄럽고 얇은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다는 것은, 미끄럽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미끄러져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는 발붙일 게 없습니다. 이건 이미 작 데리다가 미끄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미끄럽다는 것은 울퉁불퉁 무엇인가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흙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얇다는 것은 두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건 바로 정신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깊이는 미토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이형, 이음의 과정, 역사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두께가 없습니다. 물질은 두께가 없습니다. 오직 정신에게만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끄럽고 얇은 로고스를 가지고 이 세계를 증명하려고 한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시도는 니체가 보기에는 타락한 것입니다. 신화적인, 창조적인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힘을 완전히 빼앗아간 그런 폭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에는 무한, 완전, 이러한 신화적 개념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음악은 조화가 사라졌습니다. 타락한 음악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 가운데 오직 빛나는 것, 증명된 것,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의 다른 측면, 사실과 반대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들은 모두 모순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음악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고 회화입니다. 회화가 됐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을 극대화해서 영화의 클로즈업처럼 한 장면만으로 전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오니소스가 영웅으로 드러났을 때 그 나타난 한 모습을 초라하게 베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음악은
그 안에 미토스도 없고 히스토리아도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힌 모습만을 돋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스적 음악은 하나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흐름 속에서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이형을 모두 직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준다고 봤습니다. 이런 음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유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음악의 한 음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흐름 속 한 물방울과 같다. 우리는 그 물방울을 통해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전체 모습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낱낱의 모습들은, 나타난 낱낱의 것들은, 낱낱의 사람은, 낱낱의 사건은 디오니소스 음악을 통해서 세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데요. 디오니소스의 비극은 주인공의 성격이 천의 얼굴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의 얼굴로 나타난 영웅의 모습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오니소스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폴론적 음악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만을 클로즈업, 나중에 사르트르는 메두사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 굳힘과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있음 전체를 추사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탈은 바로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실에 근거한 소크라테스적인 이러한 삶은 니체가 알렉산드리아 문화라고 통칭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 그 비극의 탄생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아폴론적인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미진한데요. 니체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학문, 암, 예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힘의 의지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열쇠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디오니소스 힘의 의지의 발현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낱낱의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 낱낱의 것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것에 저 너머에 있는 디오니소스를 직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마
45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세계를 에너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는 니체식 용어로는 힘입니다. 이 세계는 중력 또는 양자, 전자력 이런 것들처럼 수많은 힘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물리적으로 창조됐고 작동된다고 봤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 세계도 역시 이러한 힘에 기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적 세계든 외적 세계든 모든 세계는 모두 힘의 의지에 근거한 셈입니다. 힘의 의지는 세계의 본질입니다. 다만 이 힘의 의지를 조금 바꿔 부른다면 힘을 얻고자 함, 힘의 작동 원리에 따르고자 함,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이런 힘의 의지의 한 측면일 뿐이므로 우리가 힘의 의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면 이런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새롭게 융합되는 한데 어우러지는 비극의 재탄생,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이 책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제 오늘 강의의 결론일 텐데 설명할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1장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종류의 유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짧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낙타는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의무, 도덕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지만은 낙타는 수많은 의무들을 그 등에 짊어지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사막을 건너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나는 의욕한다입니다.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자기 뜻대로 난도질하는 육식 동물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니체에게는 영웅들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그리스 신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도 그것이 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s spirit, 그것이 논다. 그것은 그리스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는 그리스 신은 니체에게서는 어린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망각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이고 스스로 도는 바퀴이다. 어린아이는 신성한 운동을 뜻하는 것이고 신성한 예오, 예스를 뜻하는 것이다. 스스로 도는 바퀴는 쇼펜하우에서는 익시온의 바퀴이고요. 또 세계의 바퀴입니다. 세계의 바퀴는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시간과 같습니다. 세계도 그 시간에 따라서 굴러가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바퀴에는 불이 달려 있어서 굴러갈 때마다 우리는 그 수레바퀴에 달린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 허공 속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죽는다. 모든 것은 다시 꽃핀다. 모든 것은 움직인다. 모든 것은 회귀한다. 네.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비웠다가 다시 채워야 하는 태양, 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해주려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시간이 좀 배분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오늘 이렇게 니체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아서 좀 해주시고요. 출결은 우리 전자 출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